할렐루야.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제 우리가 다 보내고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기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나라에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하여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캄캄함이라는 의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한 번도 빛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구걸하여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꿈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는 사치예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그 면전에서, 그 구걸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건 팩트 폭력일까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참으로 나쁘끄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며 생을 연명해야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 죄 때문인데, 죄 때문이라는 것은 단정해놓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의 부모든 분명히 죄인인데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온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설픈 연민이었을까요? 병으로 고통받는 그를 가리켜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그 상황에서, 그 면전에서 이 사람은 죄인인데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장애와 수많은 불행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식은 이 모든 죄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뭔가 범죄한, 그 부모의 뭔가 범죄한 죄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불행을 가져온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예외가 없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나의 불성실함이나 게으름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의 어떤 미숙함, 부정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불행을 예외 없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람의 부모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뭘 집어던졌는데 내가 맞았어. 뭐가 달려있던 게 매달렸는데 떨어져서 맞았어. 또 지난 여름에 뭐 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중병에 걸렸대요. 당신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억울해서 어쩌면 스스로 화병에 걸려서 다른 질병이나 다른 상황보다 더 먼저 더 빨리 그 화로 인하여 쓰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본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과율이나 또는 운명론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나타내시려고 이런 고난을 그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난을 그가 당하는 것이다.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6번째 지금 듣고 있어요.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들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기에 어쩌면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될 몇 가지 묵상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누가 소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육신의 소경이 한 명 등장해요. 그는 앞을 태어나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본문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9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앞뒤 전후 문맥, 그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경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혹은 눈이 멀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또는 제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라고 단정하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 지향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붙잡되 방법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속상해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단기 선교를 온다든지 뭐 무슨 소나타를 한다니 뭐 어디 뭐 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이 제일 한국 스타일이 제일 좋은 거니까 한국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한국에서 하던 집회 그대로, 한국에서 하던 그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다 쏟아부어서 뭐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 잠시 잠깐의 단기 선교의 기간이 휩쓸고 가는 후유증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그 지역의 삶의 토양을 바뀌기 위해서, 복음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조금씩 노력했는데, 그 한 번 휙 휩쓸고 가면 선교지의 사역이 한 방에 그냥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무슨 사역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교 또는 선교적 사역이란 보냄받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도시가 다르고 농촌이 다르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이런 것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고, 전도는 이런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 제가 최근에 내가 어느 도시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도시에서 꽤 크게 목회를 10년간 하신 어떤 목사님, 경상북도의 대구 근처에 있는 어느 도시라고만 내가 얘기해요.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부임하실 때 그 먼저 있던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목사님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성도들을 봤는데 성도들과 인사하실 때 절대로 손만 흔드시면 큰일 납니다. 인사를 하시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인사를 하시든지, 창문을 열고 인사를 하시든지,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과 상황과 지역과 모든 걸 너무 쉽게 내 생각과 내 위주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근데 남들은 나에 대해서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참 그러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몰라요. 나만큼만 좀 잘하라 그래. 뭐가 문제가 되겠어. 자,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삶의 현장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오래 목회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더 오래 하신 분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만큼만 성도들에게 상처 안 주고 목회하라 그래 하면 그건 뭐죠? 그건 착각인 거죠. 착각 아니겠어요? 그동안 목회자인 저의 미숙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다만 이제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그게 본심은 아니었다, 내가 미숙해서 그랬다 하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우리를 성찰하고 바라보고 오히려 조금 객관화하고, 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간과 여유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봐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영적인 소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말로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불신앙의 정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거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도 불신앙이지만,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뭔가 판단하고 뭔가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경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을 구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도 문제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성찰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것도 또한 영적인 소경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보려고 하는 것, 그건 역시 영적인 소경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묵상은 이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미 예수께서는 이 소경된 사람을 위하여 그 당시에 랍비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39가지의 규정 가운데 최소 2가지 이상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뭐죠? 안식일에 침을 뱉으면 안 되고요, 또 안식일에 흙을 이겨서 개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손길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분께서 진흙을 침에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의 눈을 씻음으로 그의 죄악이 씻기고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그의 육신의 눈까지 밝아졌다 하는 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며, 어쩌면 나도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과 신앙으로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 실로암 못을 우리가 어디로 단정하고 어디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병든 생각,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로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영의 눈이 씻겨서 깨끗하게 될 때에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낫게 되는 겁니다. 언제 분노하여 그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는 마치 활화산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분노 게이지가 항상 차 있어요. 건들면 폭발하고 건들면 폭발하고 건들면 폭발하는 게 우리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 좋지 못한 그 삶의 경험들을 우리의 가정에 가져와서, 우리의 공동체에 가져와서 개인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사람은 뭐 다 그런 거지, 그렇지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우리의 공동체에 갖고 들어와서 자기가 경험한 좋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지난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의심하고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봐요. 그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마음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병들어 버린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뽑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신앙을 소비하라고? 신앙 소비자로? 영적인 소비자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싫어,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싫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싫어, 우리 배우자 때문에 싫어, 직장에 가면 아무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싫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이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며, 그리고 서로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정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바라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바라보면 다 지적질하고 투성이에요. 저를 봐도 그래요. 살면서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만날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걸 사랑하는 뭐 누군가 뭐 자녀로부터 내가 대화하다가 문득 깨닫고 들었다든지 할 때 그렇지, 맞아 하면서도 내가 그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채워주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세워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예요. 인지치료가 뭐냐?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 욕망이 절제되고, 생각이 바뀌면 그로 인해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기도하고 약을 먹는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생각을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 자녀가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직장생활 때려치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옮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지라도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내 심령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나를 인하여 저 사람이 바뀌고 나를 인하여 이 공동체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그런 진정한 교회됨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어디에 가서나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고 평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말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오늘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맑게 씻겨지며 마음이 회복되고 병든 부분이 도려내어지고 쓴뿌리가 뽑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표적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육신의 소경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결정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빛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빛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비록 비극적인 삶으로 생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창조주의 사랑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순종하여 눈을 씻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참 답답한 일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았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축하한다, 아이고 정말 잘 됐다, 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냐 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 소경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이 병을 고쳤어? 도대체 누구야? 눈을 뜨게 된 후에 오히려 공경에 빠지고 22절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걱정을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했고 그분을 찾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17절에는 선지자, 31절에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마침내 36절에서 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떴으나 예수가 누구신지 보지 못했지만 소경이었던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출교를 당해요. 근데 말씀이 그냥 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현장에서 만나주십니다. 35절로 39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병들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배신당해 힘들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바쁜 종류도 너무너무 많고, 힘든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과 절망과 환난과 시험이 내게 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깨끗이 맑게 씻김받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그런 삶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